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몸소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되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서부터 7장까지 가르치시고 뭐 그 8장서부터 또 이렇게 제자들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훈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장서부터는 완전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네,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그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방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캐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이 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일대 교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누구든지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항상 있죠. 나의 반석이라 그러죠. 나의 반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뭐 어디로 굴로 숨든지 뭐 산속으로 숨든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유대 땅 같은 쪽에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큰 바위를 선점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반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뭐 그 기적을 베풀고 교훈을 베풀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잘 배운 거예요. 그죠?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니까 바른 그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바로 배우고 깨달은 자는 어떤 권세가 와서 위협을 한다든지 어떤 마귀가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죠.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바르게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의 고백 그 위에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집이죠? 교회. 교회라는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석이라고 그럴 때에 이 반석이 무슨 의미인가? 예.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반석은 말씀을 잘 깨달은 자,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자, 예? 또 교회를 짓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예, 바른 고백 위에 교회의 털을 놓으신 예수님.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왜 제자들을 끌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냐? 카이사르라는 말은 그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그 헤롯 대왕 시대 때에 그 빌립보 카이사라 지방을 갖다가 헤롯 왕에게 줬어요, 선물로. 그랬더니 그 아들 빌립 2세가 이곳을 그 아주 멋있게 개발시켜 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다가 카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왜냐하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또 지중해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이사라 빌립보 카이사라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곳은 헬몬산, 그러니까 그 유대 남쪽으로 갈수록 사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 산의 높이가 2815m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 저기, 예,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두산이 몇 미터죠? 2774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아요. 엄청 높은 이 산에서 그 유대로 내려오는 그 물의 50% 그 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 남쪽 자락에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런데 이쪽은 너무나 경관이 이제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쪽에 그 산 밑에 돌을 깎아가지고 그 판 여신상과 또 아우구스토 황제의 신전, 두 개의 신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뭐 앙코르와트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신전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뭐 기에 눌려. 야, 대단하다. 그죠? 막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곳, 또 그 뭐 다신의 그 여신, 판 여신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달라야지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아, 역사적 예수라고 그렇게 그 이해를 해요. 아, 유대의 종교 지도자. 예, 어떤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냥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의 구세주. 그죠? 나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고백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 가르쳤더니 뭐 기적을 베풀고 뭐 했더니 뭐 엘리야요, 뭐 예레미야요,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풀할 때, 오,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딴소리해. 예. 근데, 예, 베드로는 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거예요. 구세주이시면서도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며 신이시다는 이러한 고백을 바르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신전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세상의 미혹 속에서,
무슨 미혹이에요? 우상의 미혹. 우상의 미혹 속에서 또 아우구스토 황제의 신전이 있었죠. 세상 권력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끼리 교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뭐 물질이, 세상의 무엇이 우리를 땡기면 헷가닥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웅장한 돌로 깎아 만든 대리석, 이 웅장한 양쪽 세상 권세의 신, 세상 미혹의 신이 딱 있는데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고 또 세상의 미혹 앞에서 신앙을 그래서 이전에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우상이 되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미혹 앞에서도 나를 메시아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좀 쉼을 얻으시러 갔다 그랬대. 예수님이 쉼을 얻으러 거기 가셨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너희가 세상 권세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그러한 제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 웅장한 그 세상 왕의 황제의 신상과 세상 그 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될 감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갈릴리 어부 주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어떤 영민함, 머리 좋고 아주 엘리트 그런 사람이 누룩을 잔뜩 묻혀가지고 주의 말씀을 오도하고 주의 그 말씀을 자기네 마음대로 주무르는 누룩처럼 감염시키는 그러한 제자가 아니라 순수한 갈릴리 어부,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으로 예수님의 뜻을 그 좌지우지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누룩이 아니라 순수한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의 교회의 터, 그 구원의 터를 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정말 나는 세상 지식 자랑, 세상 물질 자랑, 세상 권세 자랑 이런 거 교회에 와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누룩에 감염되지 않은 순전한 세상 것과 재물과 그 천국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사도들 이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언해 주셨어요. 어떠한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세워질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내구탱이에 이렇게 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내구탱이 그 주춧돌이라 그러죠. 그것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어떻게 왜 중요시 여기냐면은 모퉁이 돌을 이 사각에 이 모퉁이 돌 위에 하나 돌을 제대로 놓으면 여기서부터 뭐죠? 좌우로 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죠? 벌어지게 되죠. 모퉁이 사각이 반듯한 이 모퉁이 돌이 잘 놓여져야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집에 이 각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친히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좌우 각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러니까, 예. 앞쪽 게 세워지면은 뒤쪽 거는 자동적으로 이 맞춰서 각이 나오고 세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그 위에 터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을 해요.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지식을 얻고 또 세상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막 준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룩.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것을 보면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데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우세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도 모든 사상도 뭘처럼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버린 것을 갖다가 이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버린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옷 입으려고 난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세상 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경에 완벽하게 자신이 있지 않은데 계속해서 세상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세상 지식으로 말씀을 버무리고 세상 경험이나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버무린다.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 구별하는 사람들 있죠? 지폐 구별하는 사람들이 진폐. 이 돈이 진짜 돈이 이거 몇 개가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고 여기 어떻게 우둘두둘하고 이런 걸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거를 연구를 해야지. 뭘 연구를 해요? 위조 지폐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생기고 이거 위조 지폐야. 위조 지폐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알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를 베드로라고 그런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그 제자의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릴리
어부, 못난, 세상적으로는 지식 없고 못났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누룩이 묻지 않은 순전한, 세상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은 순전한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이김의 권세와 사명을 주신 예수님.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예. 그 음부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게이츠 오브 하데스. 게이트라는 거, 문 아시죠? 문. 게이츠 오브 하데스. 죽은 영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그 문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겠죠? 세상 영혼들을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의 줌으로 인하여서 그 문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천국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 지옥문으로, 지옥문, 예, 음부 권세가 있는 게이츠 오브 하데스. 그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그곳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어디에게 주겠다? 교회에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뭐고? 열쇠로 뭐 열어요? 문 열잖아요. 근데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지옥문, 게이츠 오브 하데스, 지옥의 그 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깥에 와서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영혼들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의 열쇠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예, 그 주를 믿는 영혼들을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게 권세를 주고 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건 곧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으로 그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죠. 예, 전도를 해야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 예, 하데스, 게이츠 오브 하데스의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해서 어느 쪽으로? 예, 돌려서 그들의 길을, 발걸음을 돌려서 천국 문으로 돌려서 가게 하고 문을 열어줘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예배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밝히사.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무슨 복이 있는지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계속 세상 것만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기업이고 소망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저번에 그랬죠? 예. 눈이 그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눈이 밝아지면 뭐를 봐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찌질하지만 나는 적어도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돈 벌고 누리고 살고 이것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사도는 그러니까 저들의 눈을 밝히사 제발 저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갖다가 예표하신 것처럼 그 기업, 가나안에 이르면은 기업을 준다 그래서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집구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세상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힘쓴 자, 그에게 뭐를 줘요? 천국에, 예, 기업을 주고 영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기업을 주고 영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눈을 좀 밝혀가지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좀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업의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뜨셨어요? 자신이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네, 힘들어서 웃을 수 있고, 없어도 풍성함, 여기서 뭐죠?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세요. 여기서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I forget myself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내가 맨날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나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그러면 아이고 나 다리 아프고 힘들고 이제 나이도 있고 막 이러고선 찌그러 앉아가지고 방구석 뭐가 된다고 그래봐요. 예?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나를 잊어버려야지 돼요. 여러분 자신을 좀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게 forget yourself예요. forget myself.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눈물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면 나 여기 아픈데, 나 여기 뭐 없는데, 나 어떻게 살지, 미래에 어떻게 살지. 바울 사도가 뭐예요? 예. 눈을 밝히사 천국의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높고 많고 뭐 가진 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천국 간다. 그거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의 소망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1절
20절서부터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저한테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힘드시니까 이제 목회 그만하시고 쉬시죠. 예. 그 돕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Forget myself.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 그러한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이 참 좋은 길인가 보다 하고 큰 길로 막 갔어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뭐가 없어요? 천국 문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뭐예요? 헛믿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갔는데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쬐끄만 문이 있어. 좁은 문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 참 큰 길로 간다, 형통한 길로 간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되죠. 그래서 철로역정, 존 번연에 본 철로역정 보면은 기독도가 가다가 몇 번을 길을 잃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길이 저 길과 맞닿을 것 같아. 가보니까 환락의 길이야. 가보니까 아니야. 예. 가보니까 장망성이야. 장차 망할성이야. 예.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길 것 같은데 아닌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고 있나. 이 좁은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제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에스겔서 2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시킨다라는 증거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이뻐하는 거 누구예요? 아내를 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 근데도 뭐라 그래요? 울지 말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 호세아 선지자한테 야 너는 가서 음녀를 얻어서 아내를 삼으래요. 그래서 데려왔더니 바람 떨고 또 나갔어. 좀 속된 말로 패 죽이고 싶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 하셔요? 네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지?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런데 너희가 죄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봐. 호세아 선지자의 그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을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우상 숭배를 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에스겔 선지자야, 호세아 선지자야,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그 당시에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시는 건 뭐예요? 고통을 주시는 것은 너만 생각하지 말고 네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알고 전도해라. 전해라. 너 좋은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깨달아 알고 너도 그 길을 가라. 갈 수 있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예수님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정주의에 매달려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내 건 너무 들켜쥐면은 뭐예요? 인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냐?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께서 가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왜 이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생명 연장해 주시나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도라 하는 자,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제 늙고 뭐하고 그러니까 나 힘들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영화 보면은 뭐예요? 예.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주인공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께 정말 내가 교회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 나를 잊어버려라. 네,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맨날 나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일이 보여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지 되는데 그 베드로에게 정말 세상에 누룩이 없는 베드로, 예, 그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음부의 그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줄 테니 갔다가 복 많이 받아라. 열고 많이 천국 거 뺏어 먹어라. 그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 음부의 문으로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음부의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라고요? 천국 열쇠를 열어 그곳으로 들여보내라.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고난 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이제 너는 교회다. 너는 교회니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나 자신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